주 보혈 감사해. 나의 예수 날 위해 부서진 몸 감사해요. 날 위해 하신 일 기억해요. 완전한 희생과 승리를 날 위해 이루신 일 기억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 보혈 감사해. 나의 예수 날 위해 부서진 몸 감사해요.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 보혈 감사해. 나의 예수 날 위해 부서진 몸 감사해요. 날 위해 하신 일 기억해요. 완전한 희생과 승리를 날 위해 이루신 일 기억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날 위해 하신 일 기억해요. 완전한 희생과 승리를 날 위해 이루신 일 기억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날 위해 하신 일 기억해요. 완전한 희생과 승리를 날 위해 이루신 일 기억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날 위해 하신 일 기억해요. 완전한 희생과 승리를 날 위해 이루신 일 기억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눌 말씀은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혹시 어제 말고 지난주 NCM 컨퍼런스에 내가 참석을 했다 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날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NCCS 학생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석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그때 그 반재경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체성이랑 자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설교를 이 앞에서 하는 게 제 인생의 처음이어가지고 항상 찬양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 한 3, 4주 전에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이제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좀 뭔가 더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일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을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에게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 내가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이제 1대1로 뭐 제자나 아니면 셀 모임이나 아니면 선생님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놓고 사실 그 컨퍼런스 전까지 주제만 정해놓고 아무것도 설교 준비를 안 했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책도 보고 성경 말씀도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뭐 새가족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컨퍼런스 때 정말 은혜롭게도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설교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반재영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많이 해보셨나요? MBTI 검사나 뭐 퍼스널 컬러, 디스크 검사 이런 MBTI 검사 말고도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MBTI가 굉장히 엄청 인기를 끌어서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MBTI가 뭘 것 같은지 한번 추측을. I요? ENTP? 이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어차피 유형이 16개밖에 없어서 16분의 1 확률이에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선생님의 MBTI는 E일까요? I일까요? 다 I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E고요. ENFJ인가? 인프제인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MBTI 검사할 때 한 번씩 내가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는 사실 없겠죠. 이게 검사를 근데 MBTI가 검사를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뀐다고 해요. 선생님도 E랑 I랑 살짝씩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혼자 있고 싶을 때는 I가 되고 뭔가 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E가 돼요. 그리고 MBTI 성격 유형 검사 말고도 혹시 퍼스널 컬러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퍼스널 컬러라고 요즘 이것도 MBTI랑 같이 한국에서 한참 유행을 했던 건데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이라고 내 얼굴과 내 피부와 내 얼굴 유형에 맞는 그런 색깔을 진단해 주는 그런 게 있대요. 선생님도 이건 안 해봤는데 사실 MBTI 검사나 퍼스널 컬러 검사나 성격 요인 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이런 걸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왜 할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유행해서? 이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네, 나의 자아에 대해서 자아는 아니고 선생님은 내 성격 아니면 디스크 검사도 행동 유형 검사라고 해서 이게 다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 검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게 독특하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변할까요? 아니면 뭐 이 검사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감히 사람이 만든 유형 검사나 이런 다양한 검사들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형상이나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도 지금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이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할 때 이 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학생들에게 권유를 해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장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선생님이 이런 MBTI 검사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안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검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조금 더 잘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거를 파악해 나가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인프제야, 나는 ISTP인데 이렇게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그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검사를 통해서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검사들을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새로운 피조물을 아는 청소년 청년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생각보다 이 검사를 하고 이 검사의 결과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자신을 그 유형에 한정 짓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세상이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나 자신을 한정짓고 제한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10대 때는 이 사고방식을 사실 잘 몰랐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청소년부 임원도 하고 물론 나름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제일 중요한 이 사고방식과 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거울을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지.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 항상 교회 안에서만 팔이 이렇게 굽어 들어가듯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 나이 때 이 사고방식을 알았다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 정말 세상이 나를 보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더 세상으로 발을 내딛어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세상이 보는 나는 사실 육체적인 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10대 때 선생님이 안경을 쓰기 전에는 눈이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학 시간이었는데 딱 여러분들 나이대였어. 고2 한 중3 정도? 근데 수업을 열심히 듣다가 너무 좀 눈이 아파가지고 창문을 잠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지도 않아. 5초? 한 10초?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절 부르는 거죠. 야, 승우야 나와봐. 그래가지고 나는 선생님이 왜 부르지? 뭐 발표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뭐라 할게요? 선생님이 나보고 졸지 말라 그러는 거야. 좀 졸지 마라. 너는 무슨 수업 시간 때마다 조냐? 수학 싫어하냐? 아니 수업 시간마다 졸면은 시험 성적을 어떻게 받겠니? 약간 이런 그때 수업 중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졸았다. 열심히 듣고 있다. 선생님이 당연히 안 믿죠. 선생님은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세상이 바라보는 나는 뭔가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거, 키가 크니 안 크니 작니, 뭐 눈이 크니 작니, 뭐 코가 오똑하니 납작하니, 아니면 머리가 기니 짧니,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나 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또 한 예로는 선생님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하철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 때였으니까 20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나이가 지극히 많으신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이제 저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서 있었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자기보다 훨씬 내가 어리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당연히 공경해야지 왜 두 다리 두 팔 멀쩡한 너네들이 자리에 앉아 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되게 굉장히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되게 육체적인 것,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로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로서 그런 경험이 적어도 몇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어떨까요? 우리 항상 배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정죄함은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든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그것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우리는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래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온 마음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전에 받았던 상처나 쓴뿌리들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단이 자꾸 귀 속에다 대고 저한테 유혹을 하죠. 너 원래 이런 애잖아. 너 새로운 피조물 맞긴 한데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죄 엄청 많이 지었잖아. 너 막 옛날에는 뭐 가족 공경도 안 하고 뭐 친구들이랑 맨날 싸우고 뭐 세상 친구들이랑도 놀고 술도 마시고 욕도 많이 하고 너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잖아. 이렇게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이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물론 선생님도 그렇게 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곱씹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이 누군지 고백하면서 이 과정을 굉장히 굳건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생님은 사실 이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안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는 되게 정죄함이 많았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전에도 물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뭔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면 열심히 완전히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를 다 시작을 해놓고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끝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되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으니까 마음의 동기는 좋은데 이제 그게 율법적인 행위로 간 거죠.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힘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내 힘으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를 하긴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 복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대. 그러니까 뭔가 좀 수동적이 되고 선생님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코로나도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 단기 선교를 항상 다녀왔었는데 되게 여러 군데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항상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또 내가 복음을 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복음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항상 공부하듯이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그러면 4번은 뭐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나라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그냥 그 소책자에다가 써서 그냥 가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의미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뭐 좀 내 욕심이 계속 더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짝의 틈을 통해서 사단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사단이 또 거기서 유혹하는 거야. 거봐, 너가 뭐 하나님을 전해. 너 뭐 봐봐, 뭐 학교에서
뭐 성적이 좋아, 아니면 영어를 잘해, 뭐 너가 가진 게 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 깊게 이제 정죄감에 빠져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겠지?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제 삶이 믿음과 연결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죄감이 들어오고,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물론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가 정죄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정죄감은 어떨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어떨 때 사단이 나에게 정죄감을 제일 많이 줄까요? 어떨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슬플 때? 실패할 때? 정죄감은 내가 정확히 누군지 모를 때 와요. 선생님은 이 말씀을 알고서 정죄감이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정죄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완벽주의 성향도 사라졌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좋죠. 좋은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선생님의 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찾으니까 더 자유해요. 더 자유하고 더 행복하죠. 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선생님이 군대를 갔다 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군대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군대에 가잖아요. 나라 열심히 지켜야죠. 군대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 복음을 접하고 4개월 만에 군대를 갔어요. 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 4개월 만에 군대를 가서 굉장히 군대에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온 케이스인데, 군대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거기서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뭐 훈련이 있다 하면 훈련해야 되고, 뭐 그냥 너네 쉬어라 하면 쉬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게 제약이 돼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요즘에 휴대폰을 쓴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생활하는 거랑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거랑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이제 믿음의 말씀사 관련 책들이나 성경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군대에 있을 때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았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예전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군대에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제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군대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잖아요. 뭐 공부도 하고 싶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다양한 경험도 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싶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러는 와중에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복의근원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선생님 군대 가기 전에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같이 다니는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은 아직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랑 나가서 형 좀 말씀 공부 좀 하고 우리 좀 서울 한복판에 가가지고 좀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보자. 아니면 서울 근처가 어려우면, 힘들면 뭐 교회 근처나 아니면 집 근처에서라도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집 근처에서, 선생님이 그때 학교를 안 다니고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던 그 원룸을 이제 기도 처소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그 형이랑 이제 고백기도 하고 믿음의 교제 나누고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또 이제 제가 제 힘으로 한다는 거를 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그때는 살짝 다른 생각이 왔던 게 내가 높아지려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영광을 받고 싶지? 그렇게 이제 몇 달을 하다가 이제 그 생각에 또 봉착을 한 거죠. 그 정죄감이 몰려오려고 할 때 제가 그 예전에 10대 때와 다른 게 뭐가 있죠?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죄감을 거절하고 사단이 제 귀에 와가지고 속삭이는 마음에 속삭이는 것들을 다 거절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니까 그런 정죄감이나 그런 우울감이나 좀 부정적인 생각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되게 자유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가 그냥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는구나. 나한테 그냥 접근을 못하는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올해 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은 그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죠?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일 뿐인데 피조물인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는 바, 기대도 아니고 고대야.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주변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천안의 백석대학교라고 기독교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이라서 이제 대학 예배도 있고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다 거의 다 크리스천들이시고 이제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선생님 주변에 3명? 3명도 많아요. 2명? 1명? 1.5?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도 기독교 관련된 그런 행사나 이런 걸 열심히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많았어요. 한 5명, 6명, 10명 중에 비율로 따지자면.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덮치고 이제 다들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줌으로 예배 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 안 드리고. 지금은 선생님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이제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예배하러 다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2명? 그 중에서도 1명은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만 간대. 그래서 10명 중에 선생님이랑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가 딱 1명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그 친구한테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물론 그 친구도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할 때 그 친구가 항상 뭐 어떤 것 때문에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모를 때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10대 때는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때 한참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때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도 이 진리를 알고 이 말씀으로 이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사람이 정말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반재영 전도사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다니면 된다. 그냥 빛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난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행위로 뭘 하든 뭐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든 뭘 하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행동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커튼이 쳐져가지고 안 보이지만 밖에 해가 있잖아요. 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뭘 하나요? 해가 빛을 내기 위해서 뭐 자기가 공전을 한다든지 자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뭐 태운다든지 뭘 하나요? 근데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빛이 날 정도로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빛이 나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이제 맨 앞에 얘기한 행동 검사나 디스크 검사나 MBTI 검사나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지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 적혀 있는데 그 고백기도집 소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을 내 안에 제대로 장착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을 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어둠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이만큼의 진짜 손톱만큼의 빛이 생긴다면 그 주변이 다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기 서 있는 그 위치에서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